반갑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시리즈 설교가 들어가는데 기도 레시피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쫙 빼입고 나왔어요. 어때요? 어울려요? 제 보통 1교학교 설교,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 설교하러 갈 땐 제가 이렇게 입고 들어가거든요. 네, 여러분들을 우리 어린아이들 대하듯 같이 설교하며 교감하며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조금 좋고 홍이 좋으면 다음 주엔 두건 쓰고 나타나고 그 다음 주에는 칼 들고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할게요. 네. 자, 제가 결혼한 지 여러분들 제가 결혼한 건 다 알죠? 네, 고마워요. 품절남이에요, 나름대로. 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여기 광명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춘천에 있고 아내는 서울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중 부부를 했습니다. 주중에만 아내가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학교 다니면서 만나거나 아니면 아내가 춘천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와서 저를 만나거나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춘천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에 아내를 위한 요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한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찌개. 와, 자, 이 김치찌개 여러분들 어떻게 끓일 것 같아요? 김치찌개 끓여봤다. 예나간 선생님, 은혜전 선생님, 잘 끓여요? 네, 이때 할 말이 없네. 저거 확인할 길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내를 위해서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저는 나름대로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끓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도착을 했거든요.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다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아가지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기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그때 당시 김치찌개라고 하면 어떻게 끓여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김치를 송송송 썰어서 넣는다, 물에 넣는다, 그리고 끓인다, 그리고 풍미를 위해서 고기를 넣는다 였거든요. 이상한 거 있어요 여기서? 아니 그럼 김치 통으로 넣을까? 아니 뭐 하여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끓이기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치를 넣는다, 끓인다, 그리고 고기를 넣는다인데 어떤 고기를 넣냐면 그 찌개용 고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삼겹살 한 줄 그대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김치국 물에 삼겹살 기름이 둥둥둥 나는 그런 김치찌개를 가장한 김치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겁을 하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요리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요리를 하지 않고 14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코로나19 시기가 되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밥을 차려주는 경우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요리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때처럼 14년 전처럼 용기를 내서 요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도 되어서. 그래가지고 레시피라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리 레시피, 블로그도 검색해보고 유튜브도 검색해서 어떻게 하면 요리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검색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레시피, 곧 요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넣으면 어느 정도 조리를 하면 이 정도의 맛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레시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순서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맛을 보장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게 레시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시피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레시피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 신앙에도 우리 기도 10월달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어떤 사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왔는데 기도와 관련돼서
만약에 레시피가 존재한다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월 마지막 3주 동안에는 기도 레시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기도를 어느 정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도의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설교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기도 레시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신앙의 맛을 내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레시피를 보면요, 기본 재료라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김치찌개 할 때 물에다 김치를 넣는다, 끓인다 요거였잖아요. 실제로는 들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기본 재료라는 게. 뭐 마늘, 우리나라 요리에 그렇게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때 마늘이 들어가고 뭐 다양하게 기본 재료라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멸치 국물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 다진 마늘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 뭐 이런 간장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기본 재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 재료인 것은 바로 부르는 것 그리고 감사입니다. 자, 기도의 기본 재료가 뭐라고요? 부르는 것,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월 동안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사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간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고, 하나님과 나는 자녀 사이, 부모님처럼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의 흔히 대화라고 하는데,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사랑의 주님, 어떤 분은 공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기본 재료는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대화를 하는데요, 저를 막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다영아. 다영아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눈미소를 이렇게 우리 그 눈웃음을 싹 쳐주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못 보셨죠? 지나갈 때 다영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러면 계속 눈웃음을 쳐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는 부르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어떻게 부르냐가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저하고 몇 번이라도 같이 가보신 분들은 대표기도래, 그 말씀 다 나누고 통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기도는 부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주님, 주여, 이거부터 부르면서 시작해 봅시다 하고 첫날은 꼭 그렇게 기도를 시켰던 기억이 저는 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기도는 시작이 부르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기본 재료 첫 번째, 부르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 재료가 뭐였어요? 감사였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으면 첫 번째 기도의 레시피 첫 번째가 원래는 감사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감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한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감사는 대상과 관련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효능이거든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게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며 부르짖는 것, 그리고 감사, 이게 기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떻게 그 다음에 얘기할까요? 감사합니다. 기도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의 기본 재료는 부르는 것, 그리고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내는 레시피, 첫 번째로 오늘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부르는 것. 두 번째, 감사.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할 회개입니다. 자, 회개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식당을 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식당에 가세요.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뭘 하죠? 수저를 놓고 컵을 꺼내서 물을 따라서 놓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식당에 안 가면 그렇게 안 해요? 자, 보통 그렇게 하면 물을 따는다고 생각을 할 때 물을 따르려고 딱 봤는데, 아니면 물을 마시려고 딱 컵을 들었는데 그 안에 빨간 점이 하나 보여. 뭘까요? 고춧가루가 껴있네. 자, 그럼 그 물컵을 여러분들이 물컵에 있는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시고 대개의 경우 컵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을 그 잔을 다시 바꾸겠죠. 일단 그건 넘어갔어요. 음식을 이제 나와가지고 음식을 덜어 먹으려고 앞접시들을 받았는데 내 앞접시에 음식을 담으려고 딱 봤는데 앞접시에 빨간 점이 하나 있네. 뭘까요? 고춧가루. 자, 그러면 그 앞접시를 쓴다, 안 쓴다? 대개의 경우는 안 쓸 겁니다. 회개라는 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컵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 훑어보면 지금 요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담아서 내드리거나 맛있게 담아서 마시거나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음식, 내가 정성껏 만드는 이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들을 열심히 요리를 해 나갈 텐데, 그 가운데 깨끗한 컵,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같은 게 회개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나의 잔,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회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결하게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본죽? 네, 베드로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요? 어부. 네, 좋습니다. 베드로 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 좋아요. 그 제자 중에 무슨 제자?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로 많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베드로를 기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자, 근데 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허물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둘 다 잘못이라고 하는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잘못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 5절입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떠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자, 가룟 유다는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뉘우쳤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지 이거를 참회하는 회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삶의 철저한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를 담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울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고민을 해봤더니 이게 다이어트와도 같더라고요. 자, 어느 순간 살이 쪘다고 느꼈어요. 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마치 이처럼 살이 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느꼈어요. 근데 살이 쪘다고 느껴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그 다음 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쪘네? 에이,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이어트는 원래 내일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마치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한 사람처럼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한 것만 알았지만 더 이상 회개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결과를 낳고, 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설거지를 통해서 깨끗한 게 되어서 다시 쓰이는 그릇이 되고요. 어떤 그릇은 설거지를 하지 않아 다시 쓰기 꺼림칙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 깨끗한 컵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그 기도가 온전하게 담기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리는 레시피를 따라서 재료와 정확한 순서를 통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맛이 좋습니다. 기도는 기본 재료로 부르고 감사한 뒤에 이제 회개를 붙이게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준비되어서 거기에 담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끗해지는 것,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담겨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회개를 기본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재료, 부르는 것, 감사, 그 다음 첫 번째 레시피, 회개.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는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 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도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살아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보통은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르는 것, 감사,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레시피를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영어 to be continue. 네, 오늘 그래서 찬양하며 조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